혹시 여러분들 박힌 돌을 빼는, 그러니까 박힌 돌이 빼는 돌보다 낫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박힌 돌이 빼는 돌보다 낫다, 이 말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말들이 종종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된 게 낫다는 겁니다. 익숙한 게 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 변화한다? 이게 싫다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박힌 돌이 빼는 돌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박힌 돌을 빼내시는 분입니다. 왜냐? 그 돌이 너무 단단히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나님이 흘려주시고자 하시는 새 은혜가 심기워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흘러갈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에도 박힌 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이 된 기도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게 뭘,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능력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런 기타 등등 이 멈춰버린 마음, 적극적이고 자원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난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 이런 멈춰버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을 막는 박힌 돌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의심과 이 두려움이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 돌을 빼내기 전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흔드시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숨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6장을 보면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 지금 이 가을철처럼 이 밀과 각종 농산물들을 다 추수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에도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느냐? 타작마당이 아닌 자기 집 포도즙 틀에서 몰래 숨어서 자기가 거둔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또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자기의 것을 챙기고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이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겠죠. 그러한 모습을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참 안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 깁보르 하일 이런 뜻입니다. 큰 용기 있는 자, 힘 있는 전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은 숨어 있는 자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확 박혀 있어서 몰래 숨어 있는 자인데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첫 음성이 뭐였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오늘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놀랍니다. 제가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미 그 대답 속에는 자신을 묻고 있는 그 돌덩이죠. 깊게 박힌 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개의 돌이 이미 기드온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낄 수 있고 확실하게 그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제가요?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와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자기 마음속에 박힌 돌,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 박힌 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드온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숨어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대답은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도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죠. 주님, 저 같은 게 뭘?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확신. 오늘 우리는 이 박힌 돌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그 박힌 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힌 돌을 뽑아내고 그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과정 중에 기도는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말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36절과 37절인데요. 36절 중반부와 이 37절 이 초반부에 보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가 구한 것은 뭡니까? 징표입니다. 징표. 지금 내게 확신을 달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 그 이 말이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박힌 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두 번이나 징표를 요청합니다. 37절과 39절인데 37절에서는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그리고 39절에서는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요청에 다 응답을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그 기도는 참 의심이 많았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의심 많은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는 너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냐? 라고 꾸짖을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36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공경하며 간청하는 말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세운 게 맞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징표, 사인입니다.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증표로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언약의 징표. 그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쌓인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려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박힌 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좀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겸손의 요청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청을 향해서 참 너는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 기드온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한 번에 확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에 확신으로 확 바뀌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 두려움의 돌을 하나씩 빼내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없노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게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큰 일을 할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속에 박혀있는 그 돌들을, 두려움의 돌들을, 의심의 돌들을 어떻게 될까요? 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단단해지고 그 빼내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는 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드온의 마음속에 박혀있었던 돌은 뭐냐?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큰 일을 행하시려고 뭔가 도전을 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미 나이가 다 들었습니다. 내가 뭘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쓰십시오. 교회가 늘 이랬지, 뭘 교회가 교회지 뭘 바뀔 게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던데 이번에 내가 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늘 그냥 하는 거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박힌 돌의 언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언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감격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기는 믿는 것 같지만 현실을 더 믿게 되고 그 현실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글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로막는 그 돌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돌은 예배 중에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옛날에 감격이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눈물이 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울다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찬송가를 불러주시는데 그 울음이 멈춰지질 않아요. 멈춰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뭐 설교도 아니에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을, 중학교 3학년짜리의 마음을 뭔 줄 알고 그냥 우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달라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러한 감동을 지금 제 마음에 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애국을 하겠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아마 그때 마음이면 정말로 제가 애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데도요 흘려지질 않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뜨거워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아니라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박힌 돌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란 그 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호가 느껴졌다면 그 돌을 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빼어내는 용기, 이게 믿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의 돌을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뽑아 주십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 중에 그를 믿음의 전쟁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돌을 빼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뜻밖의 상황으로 우리를 흔드신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흔들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돌을 빼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게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를 않아서 뽑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걸리적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박혀있는 돌을 뽑으시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빼시고 그렇게 흔든 다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뽑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 기드온이 그 7장에 보면은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엄청난 무리수를 둡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미디안의 군대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아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많다고 하니, 그런데 그 말에 기드온은 아무런 말은 안 합니다. 오히려 순종해서 너희 마음속에 혹시라도 두려운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집에 가도 좋으니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22,0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의지를 불태우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싸워야 되는데요,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무리수를 두십니다.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라. 그리고 나서요, 개처럼 핥는 사람이 아니라 손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 300명만 따로 구분을 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고 이 300명으로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양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의심의 돌을 뽑아낼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논리나 확신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단순한 신뢰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해라,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운물이라든가 이 또랑이죠, 개울을 보시면은 그 물이 갑자기 흘러가다 막힌다거나 그 운물이 잘 나오다가 잘 안 나올 때 대부분 원인이 뭡니까? 그 물이 흘러야 되는 길목이라든가 물이 나와야 되는 그 구멍 앞에 큰 돌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와서 그 돌을 빼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물이 잘 나오고 물이 잘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박힌 돌 하나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그 돌 하나만 빼면 물이 솟구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돌 좀 빼라. 내 안에 박혀있는 그 의심,
두려움, 체념, 그것 좀 내려놔라. 그 돌이 빠져야 은혜가 흐르지 않겠느냐? 그 돌이 빠져야 기도가 응답받지 않겠느냐? 그 돌이 빠져야 믿음이 자라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박힌 돌이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을 파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묵은 돌을, 박힌 돌을 빼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은 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원과 같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박힌 돌, 우리 안에 막힌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패러다임 시프트겠죠. 우리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시고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